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인내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믿음의 지체를 비난하게 되면 그것은 곧 율법을 비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그러한 교만이며 죄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돈과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무지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헛된 것을 쫓아 내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 있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 5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장 13절과 17절의 그 단락과 오늘 5장 1절에서 6절의 단락은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똑같이 들으라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부만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4장에 살펴봤던 그 내용은 믿는 부자들,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라고 한다면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믿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믿지 않는 부자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를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정직하고 억압하고 착취하여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는 동사는 이 동사를 사용할 때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울고 통곡하라, 또한 애곡하라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사야서에도 보듯이 울고 통곡하고 애곡하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은 믿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 종말의 날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지혜는 우리가 많은 처세술을 알고 자기 개발을 능숙하게 해내고 많은 문학과 지식을 알아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지혜는 바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자들이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을 믿습니다. 절대로 나보다 뛰어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이며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종말의 때에 반드시 통곡할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피조물이며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서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불의한 부자들이 모은 재물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썩었습니다. 이 당시의 재물은 많은 재물 중에 곡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그들이 모은 곡식이 다 썩어버리면 그 곡식은 쓰레기로 버려야 될 뿐입니다. 또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사더라도 옷이 좀 먹어버리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버려야 됩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습니다. 사실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녹이 슬었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녹은 곧 독이 되어서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금과 은을 모으는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물질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그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금과 은도 녹슬고 없어질 그러한 물질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만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말세에 또한 종말의 때에 이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말세는 이제 그 재물을 쌓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쌓는 것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또한 그 재물은 여러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여져야 됩니다. 재물이 쌓이고 돈이 자꾸 굴러 들어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물질이 쓰여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냥 쌓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들이 재물을 쌓기 위해 일꾼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시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은 일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습니다. 주더라도 훨씬 적은 싹을 줄 뿐입니다. 오늘날 같이 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잘 줘야 됩니다. 노동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자에 대한 법이 있어도 그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면 과거에는 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일꾼들의 그 돈을 갈취하는 일은 훨씬 쉬웠고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일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매일 벌어서 매일 먹는 사람들에게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품삯을 하루, 이틀, 일주일 미루게 되면 온 가족이 그 기간 동안에 굶어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또 빚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빚은 또한 엄청난 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식까지도 파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자살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직면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이 당한 부당한 일로 말미암아 굶어 죽기 직전이며 생명을 잃기 직전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4절에서도 말하듯이 그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당한 일을 당한 추수꾼뿐만 아니라 품꾼에게 돌아가지 못한 삭시 소리 지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돈이 스스로 소리를 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돈은 열심히 일한 품꾼에게 가야 되는데 품꾼에게 가지 못하고 다시 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 부당함에 돈이 스스로 소리를 지른다고 표현합니다. 믿는 자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당한 그 일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또 돕게 되면 그 도움을 받은 이들이 믿는 자라면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무지하고 힘이 없는 이들에게서 돈을 갈취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돕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부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5절과 6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의한 부자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누릴 것은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가축으로 돼지나 소를 키우면서 가장 팔기 좋고 잡아먹기 좋은 시기는 가장 살이 쪘을 때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가축처럼 죽을 날을 위해 살찌워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살찜으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다가오는 심판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도 돌아보지 않는 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죄의 비참함은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칼부림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자신만 조용히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비단 칼부림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도 바로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의인들은 오히려 불의한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는 가난한 의인들이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이용하거나 법조차 왜곡시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므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려주고 부당하고 불의함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며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날도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목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바른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가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단락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런데 굳이 믿지 않는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단락은 단순히 믿지 않는 부자들에게 쓴 내용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의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권력을 힘에 넣고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돈의 힘을 보고 그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당함과 불의함을 지적하는 것은 성도들이 부자들의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분명히 알고 그들의 재물을 시기하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여 말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겪는 모든 부당함을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견디어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37편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바로 악인의 일시적인 행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이 잘 살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베어져서 시들 것이며 그들의 종말이 곧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 의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편 38절에서 40절 말씀에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악인들은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재물이 많아서 모든 삶에 넉넉한 것 같지만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이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처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인내로서 그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재물이 많아 편안해 보이는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며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확정하다, 단단하게 고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책장을 하나 만들 때도 나무와 나무 사이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나무에 홈을 파서 연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공 본드도 바르고 나사못도 박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속에 흔들리며 세상의 방식으로 기울고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고정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하게 매여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키울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인내하면서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귀한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농약도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줘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세상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기후 이상과 또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오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먼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상대방을 악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반대말은 바로 원망입니다. 서로 악한 마음을 품고 악으로 대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나 혼자 참아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나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래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제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인내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님, 곧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종말의 심판을 하실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종말이 코앞에 다가왔다면 나에 대해 실수하고 잘못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말이 바로 코앞에 왔다면 수많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문 밖에 서 계시며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바로 다가왔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인내하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오리 바람 같은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서 그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게다가 수많은 소떼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도둑들이 나타나서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소떼들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또 같은 날에 수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양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욥 자신에게는 온몸에 종기가 올라와서 고름이 터지며 악한 냄새가 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런 욥을 보고 아내도 욥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견딥니다. 여기까지 보면 욥이 인내의 본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자주 읽어보시거나 자세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욥은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받는 자의 대표로 볼 수 있지만 인내의 본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인물입니다. 욥기 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로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이러한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 10장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욥은 자신이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 30장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시잖아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도 없으시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자기의 무고함이 자신의 의라고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정말 인내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히 욥을 인내의 본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겁니다.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욥의 인내가 정말 모분적이었다면 그 결말은 욥의 결말이어야 됩니다. 욥이 정말 인내했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말은 주님이 주신 결말입니다. 여기에 정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욥처럼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삼은 배가 아프기도 하고 부자를 보면 우리가 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행함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패배한 결말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이 주신 결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결말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종말이 이를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지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또 시험과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결말이 나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결말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